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는 복음의 정수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들 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좋은 일은 우리가 알리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항상 같이 있다 보면 제가 재미있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꼭 그 비디오를 들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본 이 재미있는 영화를 부모님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그거를 가지고 나오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심들어간 표정으로 그 뭐 재밌노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 소파도 끌어다 놓고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러면서 간식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면 뭐 맛있는 것 좀 갖고 와봐 이러시면서 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싶은 법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전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동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남쪽의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직선 코스상에 사마리아 땅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곳을 빙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이방인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은 피가 섞이지 않고 온전히 옮겨졌다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더럽다고, 인간도 아니라고, 가축과 같이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딸을 사마리아 사람과 혼인시키느니 차라리 돼지와 혼인시키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땅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서 지치신 몸을 쉬려고 잠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중동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낮은 태양이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저는 중동에는 못 가봤지만 아프리카 케냐에 가봤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정말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밤에는 파카를 입고 낮에는 반팔을 입는 그런 날씨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런 뜨거운 낮 12시, 아무도 나오지 않을 그 시간에 마치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듯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먹을 것 사러 마을로 보내시고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물 좀 주실 수 있겠소? 어머,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어찌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자가 당황해하며 새초롬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요. 아니 선생님은 지금 두레박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댑다 깊은데 어디서 물을 주시려고요? 이거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능력자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잉? 그런 물이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 그런 물 좀 주세요. 여기 이렇게 물 안 기르러 물 기르러 안 와도 되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럼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참 물 이야기 하다가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 하시다가 웬 남편? 저는 어릴 적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인 걸 아십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은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당신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소. 당신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 당신 말이 참말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남편 5이 있었다는 건 결혼을 5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자이든 타이든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말이지요. 적어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 그건 동거하는 남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하는 것은 큰 범죄로 간주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것입니다. 조신치 못한 여자라고, 아니 창녀라고까지 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사실이 부끄러워 이 뜨거운 태양 오전 12시에 물 기르러 동네도 아니고 야곱의 우물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인을 아니 예수님 좀 그런 거 딱 보고 바로 아셔도 좀 모른 척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 이야기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그리고 어떤 헛된 것을 붙들며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인생은 자신의 삶을 남자를 바꿔가며 만족시켜 보려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충족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은 것은 결국 공허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진영을 혹시 아십니까? 박진영 하면 가수와 또 JYP의 수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예전 신학생 시절에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면서 심사위원으로서의 박진영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공기반 소리반이란 말이 그 당시 막 유행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그가 2012년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힐링 캠프는 주로 연예인들을 스튜디오로 초청해서 MC들이 그의 고민이나 생각들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기서 박진영이 고민이라고 내놓은 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세상, 인간을 만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 말에 이 MC들이 벌써 막 멘탈 붕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강의를 하듯이 막 쓰면서 자신의 자유를 위해 자기는 살아왔답니다. 자신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처음에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가수로서 또 프로듀서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렇게 돈을 몇십억, 몇백억 이상 벌고 나니 돈으로 신경 쓰는 일이 없어지면서 한 33% 정도 자유의 만족감이 채워졌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 돈이 다가 아니더랍니다. 그 다음은 명예를 갖고 싶더랍니다. 또 열심히 명예를 쫓아서 JYP의 이름을 알리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곡들을 쓰고 각종 유명 인사들과 같이 일하는 유명 프로듀서, 작곡가로서 명예를 얻게 되었답니다. 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 명예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 한 66% 정도 만족감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과 명예를 얻으면서 박진영이 느낀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룬 게 마치 자신의 힘만으로 이룬 것 같지가 않았답니다. 정말 자신이 운이 좋다고 느꼈고 누군가 정말 절대자와 같은 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절대자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세 번째로 추구한 것은 자선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자선을 통해서 그는 99%까지 자신의 자유함, 만족함이 채워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1%, 그 끝에 1%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세상 인간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 나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도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주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찾지 못하는, 채우지 못하는 1% 때문에 끊임없이 쓸쓸하고 헛헛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힐링 캠프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 주체자, 절대자에 대해서 따로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한혜진, 배우 한혜진이 공감 간다는 끄덕임으로 함께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지금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검색해봐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박진영이 찾아 헤매는 그 주체자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돈과 명예와 자선까지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둔 사람마저도 결국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구나라는 사실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헛된 것을 잡으려 애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내 자녀에게서, 혹 부모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세상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진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네, 이 찬양 가사와 같이 헛된 것을 구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화제가 바뀌는 듯합니다. 예배에 관해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는 이분과 이야기해보니 나의 갈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적인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렴풋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특하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써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구주가 아닙니까? 라고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던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랬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와 물 다 쏟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쳐들어가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와서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일의 전도대가 또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이
다른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만나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뒷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셨을까요? 그때 마침 제자들이 돌아와서 눈치도 없이 저희 뭐 사마리아 여인이랑 왜 얘기하시지? 이러면서 사온 음식을 드시라고 예수님께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잉? 뭐 드셨나? 야, 베드로 너 뭐 좀 챙겨드렸어?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속으로 이 녀석들아 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모습을, 자신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 통해, 복음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 전파 사명의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밭이 벌써 그 푸른 이삭들이 다 익었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추수하게 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그 영혼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한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힘듭니다. 저도 전도대에 나가서 전도를 해봤지만 처음에 여간 창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데 전도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또 막 나눠주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됐어요! 뭐 이러는데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었습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 서서 이걸 나눠주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만큼 노력한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포도원에 11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품삯 받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로 죄를 범한 때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름 처절하게 신앙 놓고 싸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야와 같이 850대 1로 목숨 걸고 싸운 적도 사실 없고 욥과 같은 처절한 고통을 겪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실 뭐 그렇게 잘난 것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던 역사, 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거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추수하게 된 곡식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다 익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붙들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혹 자랑이 될 수도 있으니 부모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에 큰 외삼촌 공부 뒷바라지를 하려고 이제 경북 문경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 해화동에 올라오셨답니다. 그러면서 막 밥하고 연탄불, 학교 갔다 와서 연탄불 꺼지면 울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교회 다니며 성경학교 등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서 당시 이제 해군 참모총장 부관 대위셨던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교 집안이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희어져 추수하게 될 곡식인지 쭉정인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확신하며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마다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가셨답니다. 아버지는 막 가지 말자 막 이러면서 나랑 놀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심하시니까 주일날 어머니는 교회 가시고 혼자 집에 있으니 얼마나 심심하셨겠어요. 신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교회까지 이제 막 가보는데 번번이 중간에 이제 발길을 돌리셨다 합니다. 그래 갔다가도 뭘 또 가나 이러면서 이제 또 왔다가 그러다 중간에 동기 친구분이 똑 마주친 겁니다. 교회 가고 있는. 그래가지고 정철아 교회 가? 막 이러면서 그 친구가 막 데리고 하다가 교회를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성가대에 바로 앉으셨답니다. 그 친구가 성가대 베이스였는데 여기 앉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가대 바로 오자마자 성가대 베이스로 앉아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웃기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다니다가 이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이 부흥회 진행하는 목사님이 너무 약장사 같아 보였답니다.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막 이러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야, 저 사람 저거 나를 싹 속여 먹어가지고 내 인생 송두리째 꿀꺽하려는 저 약장사 같은 놈이구만. 그래가지고 내 정신을 혼미하게 빼놓는구만. 막 이러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안 속으려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그 목사님 험담을 했답니다. 그 약장사 같은 사람은 뭐 좋다고. 나 안 가 이제 교회. 막 이러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그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여보 다 좋은데 주님 종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 뭐 계속 뭐 약장수 같은 놈 이러시면서 약을 막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 날 아버지께서 출근하려고 이제 딱 내려갔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오토바이인데 다 자물쇠까지 큰 걸 채워놨는데 누가 그 오토바이를 훔쳐간 거죠. 야,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데 막 이러시면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날은 택시로 이제 출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쫙 하는 와중에 경찰한테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소방서 근처에 웬 오토바이가 버려져 있는데 이게 거기 오토바이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어머니께서 딱 찾아두시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딱 거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이러면서 이제 꿀먹은 이제 그런 목소리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니까 여보 그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런 말 안 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토바이 찾았다고 막 이제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슷한 일들을 자주 겪으시면서 이제 제가 다 물어봤었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됐어요? 이랬더니 이런 얘기들을 쫙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조금씩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게 되고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보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막 이런 거를 주일학교 학생 앉혀놓고 막 가르치셨다. 애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막 불교 얘기가 왜 나오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랬던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시면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시면서 점차 너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는데 가장 큰 조언을 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으로 말씀의 단맛에 몰두하시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신 것이죠. 제가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가 우리의 전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수가성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인들도 처음엔 사마리아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야? 구주셔?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 주님이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함께 유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 사마리아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 알게 하시고 또 놀랍게도 믿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구원의 생수, 말씀의 생수 주셨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는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 이곳 신일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이 직접 설교로,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이제는 당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직접 듣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전도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헛된 것을 쫓고 바라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아는 기쁨, 말씀 듣고 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만족과 기쁨 다른 이들에게도 담대히 전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신일교회 또 신일의 전도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 만나 변화되고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 직접 주님 아는 기쁨 알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